이미 시작된 구정 연휴에 있는 이 주일 저녁 예배에 함께 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정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에게 구정은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때라는 느낌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우리 송구영신도 있고 그죠? 1월 1일도 있는데 굳이 왜 구정이 이런 생각이 들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에게는 세뱃돈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세뱃돈을 받고 참 좋아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받은 세뱃돈을 제가 관리하도록 맡기셨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당시 양가 친척들 다 돌고 나면 한 2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11조를 떼고 먼저 떼고 남은 이 세뱃돈이 이제 저의 1년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모님이 밥 주시지, 간식 주시지, 재워 주시지 어린 제가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잘 가지고 있으면서 통장에 찍혀 있는 이 숫자를 보면서 이 세뱃돈을 보면서 든든해하고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고 이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크게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플렉스를 하면서 이제 한 해의 결산을 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구정은 세뱃돈으로 나의 1년 예산을 확보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한 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구정이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때라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1월 1일이 지난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긴 연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각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설 연휴 지나면 달려야 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해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맞이하는 긴 연휴, 그 긴 연휴 올해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도 정리할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쉼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구정 연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정이 한 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설 연휴를 통해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또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가 해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구정 연휴를 앞둔 주일 저녁에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래에 저에게 한 가지 보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죠. 올해는 계획한 바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자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주어진 일들 가운데 경험할 놀라운 일들, 막연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반대편에 불안한 마음, 두려움, 비관주의적인 감정들도 함께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결단한 이 일들이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올해 내가 맡은 일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나에게는 아직까지 이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가 올해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보통 경험에서 나오죠. 이전에 실패해 본 경험, 고생해 본 경험, 불행해 본 경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문제와 오랫동안 씨름해 본 경험, 이런 경험들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실패들, 불행들, 고생들, 그리고 그 경험들로부터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을 극복하고 희망차고 힘있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겪는 이 문제들, 고난들, 그리고 그 어려움의 경험으로 인해 갖게 되는 불안함, 두려움과 같은 생각들, 감정들을 이겨내고 2025년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평생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로 지내고 가깝게 지내던 동포들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따돌리기 시작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거의 매장에 가까운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극성파 유대인들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받는 핍박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처한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어땠을까요? 이러한 경험과 상황들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을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점점 더 커지자 이들 안에 있던 구원받은 감격은 식어버리고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1세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것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면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양육이고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문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약 10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주로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 가정교육, 양육, 훈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 하나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기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할 때 이 양육이 오늘 본문에서 쓰인 징계와 같은 파이데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잘못과 죄에 대한 대가로 겪어야 하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성장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르시고 가르치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벌이요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고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나를 위축되게 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살면서 문제 한 번 이런 일들을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대가요 업보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나빴다, 불행이 찾아왔다, 재수 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훈육이요 양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 세상 누가 봐도 불행하고 나쁘기만 해 보이는 그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겪는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주신 훈계요 양육의 과정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징계에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첫째는 나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좋게 말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훈육이지, 실제로 이런 징계의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떤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갑자기 찾아온 암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 의도치 않게 발생한 관계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들, 나를 옥죄는 마음의 병 등등,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좌절되고 힘이 풀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관계들도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누구도 쉽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힘이 풀려버리고 상처 입은 자신을 내 의지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힘이 풀려버린 이 손과 무릎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그냥 재수 없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불행한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임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없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징계 가운데 먼저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쓰는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소를 다 잃고 외양간을 뒤늦게 고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뜻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소를 잃은 사람은 외양간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외양간을 먼저 고쳐야 소를 다시 구입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이거와 비슷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다리에 집중하고 나의 다리를 고치기를 생각하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서 온전한 몸이 된 다음에 다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나의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닦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내 다리는 절고 있지만 상처를 입어 일어날 힘도 없이 연약해져 버린 상태이지만 그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곧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곧은 길에 저는 다리로 나아가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곧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곧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한다든지 막연하게 이 상처와 문제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로 인해 힘들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묻고 은혜를 구하며 내가 나아가야 할 곧은 길, 올바른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상처를 가지고 곧은 길을 묵묵히 도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상처가 아물어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내가 나아가야 할 곧은 길을 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혹시 올해 맡겨진 일들, 도전해야 하는 일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벌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이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의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든 길을 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2025년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고 잘 견뎌내므로 거룩한 삶,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